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 대통령 선거하죠. 예. 여러분 누구 뽑으실랍니까? 예. 지난주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사가 났는데요. 한국의 대선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아마 한국의 민주화 이후에 가장 싱거운 대통령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어떤 대통령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그렇죠? 저희 집에는요, 3장의 투표권이 있는데 3장이 다 갈렸어요. 3장이 다 다른 사람 찍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극적으로요 2명이 단일화를 했어요. 단일화를 해가지고 2명은 합의가 됐고 이제 1명은 다른 사람 찍겠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3장 다 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싶어요. 대통령 될 사람에게 안 찍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거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될 사람에게 찍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을 못하는 거다 이래 생각해요.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니어도 소신을 가지고 투표하고 그러면서요 다음 대통령 선거는 좀 더 나은 어떤 정치적 발전을 가지고 쓰고요 그래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대통령이 누가 세워질지 모르지만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한 표 꼭 행사해서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통독하는 거기에도 보면요,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요, 그 다음 후계자를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성경 통독하는 중에 이제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새로운 후계자를 세우는데 좀 이례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그 후계자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물망에 딱 떠오른 사람은 게르솜과 무랄이죠. 게르솜이죠. 게르솜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요즘도 좀 좋은 자리 있으면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력과 어떤 부와 영화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게르솜이 안 되면 무라리에게 그렇게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아예 게르솜과 무라리는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참 모세의 뛰어남이죠. 3,500년 전에 이미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인 거죠. 게르솜과 무라리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누가 돼야겠습니까? 그 다음 후계자는 누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갈렙이죠. 갈렙이 그 다음 대상자이죠.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신앙의 믿음을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이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호수아는요 옆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요. 여호수아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갈렙을 따라간 거예요. 누가 대부분의 모든 이 주장과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올라가야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코앞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포기하냐. 올라가자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갈렙이에요. 갈렙은요 이런 어떤 냉철한 판단력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어느 지파가 제일 선봉했습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했습니다. 뭐든 선봉에 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움 다 몸소 헤쳐나가야 되고 맞바람 맞으면서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항상 선봉에 서 가지고 광야 40년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리더가 누굽니까? 갈렙인 거예요. 갈렙인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다 길을 개척해 놓으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이 맞춰지고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누가 그 뒤를 이어야 합니까? 게르손 무라리가 아니면 갈렙이어야죠. 뛰어난 냉철한 판단력과 이성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죠. 나중 정복 전쟁이 다 맞춰지고 어디는 정복 못합니까? 헤브론 산지는 정복 못해요. 거기는요 견고한 성읍이에요. 정복 못하고 남아있는 것을 누가 가서 정복합니까? 갈렙이 가가지고 정복하잖아요. 용맹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가 봐도 갈렙이었어요. 근데 갈렙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난 이성적인,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가졌는데 갈렙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후계자를 정할 때 하나님께 물었죠. 누가 나의 후계자가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성경 통독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의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후계자로 삼아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선호하는 이성적인, 지적인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 대목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세워갈 수 있다 생각하냐 하면요, 이성적으로 냉철해야, 지적으로 뛰어나야 이 사람이 세상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요, 역사를 조금만 되돌아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바라보면요, 이 세계를 이끌어갔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리더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평균 IQ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 세 자리 숫자예요, 평균이요. 아니, 평균이 세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어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내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래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편법을 쓰려고 하고요, 사기치려고 하고요, 일확천금을 꿈꾸고요, 이래 살아가요. 그러니까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지적인, 이성적인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적인 능력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어령 교수님 말씀,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어저께 부고가 나왔어요. 진정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셨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었죠. 70년대, 80년대 이어령 교수만큼 뛰어난 어떤 지적인 능력, 인문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외쳤을까? 지성,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영성을 딱 접하고 나니까는요, 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지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양배추의 생명과 고양이의 생명, 이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인 거예요. 지적인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는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어떤 영역의 또 힘인 거예요. 그래서 지성을 떠나서 영성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그의 마지막의 인생의 삶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이 영역은 어떻게 키워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노예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분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계속 머물면서 거기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전에 계속 머물면서 그가요, 영적인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래 대면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오래 대면하고 있었어요. 40일 금식하면서 대면하고 있었더니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 없게 되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요, 저희 그 고등부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이번 부흥회는 어디로 은혜가 임하냐, 찾는다니까는요. 어느 권사님에게로 임해요. 어떨 때는 저쪽으로, 어떨 때는 이쪽으로. 이 권사님들이 앉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교회는 늘 거기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들이 줄줄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요. 거기 주변에 이렇게 앉아요.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가 임해요. 아니, 놀라워요. 여러분, 그냥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렇다니까는요. 어떤 부흥회는 저쪽 권사님에게로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쫄쫄함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으면요, 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어떤 아이들은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성령의 어떤 임재를 체험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오래 대면하면요, 교회에 자주 나오시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시다가요, 길에 어떤 코스를 정할 때 좀 돌아가도요, 여러분, 교회 쪽으로 이렇게 코스를 정하고 이렇게 가세요. 가시다가요, 그냥 휙 지나가지 말고 교회 들렀다 가세요. 오셔가지고 5분도 좋고, 아마 더 급하면 3분도 좋고, 앉아가지고요, 한 3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오래 대면하고 자주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마시고 목양실도 한번 넣고 하시고, 문 한번 열어서 저 얼굴도 한번 보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셔가지고는 대번 사무실로 가지 마시고요, 대번 부엌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와서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세요. 하나님과 먼저 조우하세요. 그러면서 3분, 5분 기도하시고, 그래 일 보러 가세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세 분 장로님이 왜 장로님이 되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요. 아니, 다른 분도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세 분일까? 세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면모를 보시고 세 분을 장로님으로 세우셨을까? 한참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발견한 것은 지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 분 장로님이 지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죠. 세 분 다 이성적으로 분명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분들의 영성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그냥 안 가세요. 교회에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은요, 이 세 분 장로님이세요. 그냥 일 보고 가다가도 그냥 집으로 안 가세요. 목사님, 잠깐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위에 볼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 와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세 분 장로님이 그냥 장로님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분을 선택하셔서 그분을 세우시고요,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래 인정하신다면요, 여러분, 다른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을 키워 가셔야 돼요. 자주 교회에 오세요.
아니,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요.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가 있고요. 금요일은 또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오세요. 자주 오세요. 나는 딱 정해놓고서 나는 주일 오전에만 예배 나간다. 그러지 말고요. 시간 나도 안 나와 수요일을. 수요일 날 시간 되면 나오세요. 바쁘면 다음 주 안 나와도 괜찮고요. 시간 되면 또 나오셔도 되고요. 새벽 기도회 아침에 일찍 깨가지고 새벽에 잠이 안 와. 그런데도 교회는 안 오세요. 새벽에 잠 안 오시면요 교회 오세요. 오셔가지고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세요. 그 다음 날 피곤해가지고 잠에 골아떨어지면 못 오시는 거죠. 그러면요 자주 오세요.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요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말씀의 신앙 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우리는요 영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어떤 기운이나 힘으로 오해를 해요. 성령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어떤 힘으로, 파워로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어떤 기운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요 이래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도구를 가지는 것이다 이래 생각해요.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내게 힘이 생겨서 이것을 우리가 더 잘 해낼 수 있게 된다 이래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요 신비를 체험하는 엑스타시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비스러운 것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의 임재입니까? 그것을 동반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신비를 체험하기도 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세 제자는요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입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루아흐 이 성령을 불어넣으셨죠. 이 루아흐 불어넣으신 성령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아담의 코에 뭘 불어넣으셨냐 하면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의 그 기운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이 말씀의 가치를 담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이룬 일이에요.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을 이루는 거죠? 여호수아가 거주할 거주지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여호수아는요 어디에 거주할지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는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호수아는 어디에 거주할지 거주지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하면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거주하실랍니까? 자리만 정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거기에 당신이 거할 수 있도록 다 양보하겠습니다. 배산 임수, 전방 좋은, 살기 좋은 그곳에 여러분 살고 싶은 욕구를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는 거죠. 어디에 거주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이 거기에 달려있죠. 안전이 거기에서 보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른 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정하도록 자기의 거주지는 안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인격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해가지고 뭔 신비를 체험하고 그래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요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주장이나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도록요 아직까지 자기 자리를 정하지 않고 양보하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어디를 찾았어요? 딥나세라. 거기 내가 거하면 좋겠다.
근데 딥나세라는요, 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지명이에요.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성읍인, 어떤 자리인 거예요? 아직 성읍이 형성되지 않은 자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겠어요? 척박한 곳이에요. 살기 별로 안 좋은 곳이에요. 이미 사람들이 살만한 곳은요, 성읍이 다 형성되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겠다고, 자기가 가겠다고 이야기한 딥나세라는요, 처음 나와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 곳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좋은 곳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 다 선택하도록 다 양보하고요, 자기는 가장 척박한 곳, 그곳을 선택해서 거기에 선 거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인격인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보하고요, 자기는 맨 마지막에 서는 거죠. 제가 여기 딥나세라가 어디인지 궁금해가지고 그 검색창에다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곳이 실로예요. 여러분, 실로가 어디예요? 실로가 어디예요? 실로가 어딘가 하면요, 이제 사사기 쭉 읽으시면서 실로가 많이 나와요. 실로가 어딘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계속 이동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제는 다 정착해가지고 서니까 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디다 세웠냐면 실로에다 세웠어요. 실로 바로 옆이 딥나세라예요. 뭐 거의 붙어 있어요. 지도상에는 거의 같은 지명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여호수아가 선택해서 간 곳은 어딘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 선택해갖고요, 그 옆에다 자기 거주지 만들어서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성숙함이고요, 여호수아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래 이루니까 하나님이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정복의 사업을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신비로운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앙 인격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그 중심가치, 첫 번째 중심가치가 뭐예요? 성경적인 것으로 성숙해가는 성도예요. 이번 한 달 동안 그거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신앙 인격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한번 적용을 해보죠. 두 가지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이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는 것,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 사람들을 쭉 통해서 보건대 어떤 삶을 의미하냐 하면요, 외적이기보다는 내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외적이기보다는 내적인 삶이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사람은요, 내적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밖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요,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런데요, 외적이기보다는 내적이라는 것은요, 속과 겉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지 않았어요. 10명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된다고 말하기가 좀 약간 거북스럽지 않겠습니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게일 선교사님이 쓴요, 조선의 마지막 10년의 기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요. 거기 보면요, 상놈과 양반을 이렇게 대비해서 챕터를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놈이라는 게 천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비하할 때 상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평민이에요. 보통 조선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요, 양반들이 어떻게 비하하면서 불렀냐 하면요, 쌍놈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쌍놈이라고, 상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보통 모든 평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게일 선교사가 바라볼 때 이 쌍놈은요, 이 조선의 중심이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조선의 빛이자 전부다. 조선의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입 벌리고
그냥 늘어져서 자고, 또 일어나면 또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가고. 게일 선교사님이 바라본 조선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진솔한, 성실한, 쏙과 그릇이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조선의 보석이다, 이렇게 게일 선교사님이 표현했어요. 그런데 조선의 양반은요, 외계에서 온 사람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조선 사람이 아니라 어디 외계에서 온 사람들 아닌가? 낯설고요, 독특하고요, 좀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화의 갈라파고스다. 갈라파고스가 저쪽 남미에 있는 섬이잖아요. 다윈이요, 갈라파고스에 있는 섬의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진화론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독특한 어떤 생물들이 사는 거예요. 섞이지 않은, 그 섬에만 사는 어떤 동물들의 고유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일 선교사님이 양반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쏙과 그릇이 다른 사람이다.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영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요, 내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 외모만 잘 꾸려가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만 초점 맞추어서 그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내적인 삶을 성숙시켜 주시는 이 성숙함을 가지고 우리 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영성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쟁이 아닌 자기 달란트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님 김누리 교수님이요, 요즘 유튜브 통해 가지고 이 김누리 교수님의 강의가 아주 인기가 좋아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철학자 엘라르디라는 사람이 쓴 어떤 그 글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4가지 특징, 이래 4가지 특징을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진단했어요. 끝없는 경쟁 사회이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이다, 일상의 사막화이다,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좀 씁쓸하지만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 한국은 현대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사회이다.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계 1위의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의 청년 자살률이 이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청소년이요, 자살로 제일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 청소년이요, 아직 꿈도 펼쳐보지 못한 이제 10대의 아이들이요, 자살로 제일 많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도요, 자살로 죽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청년 자살률 세계 1위. 아주 꿈도 펼쳐보지 못했던 청년들이요, 그냥 세상을 마감해버린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김누리 교수가 독일 교육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독일 교육은요,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등수를 매기지 않아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갖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요, 누가 1등 하는지 누가 꼴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도 모르고요, 아예 등수를 안 매기니까 선생님도 모르고 학생들도 몰라요. 자기가 몇 등인지 자기도 몰라요. 시험 보는 날짜를요,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줘요. 야, 우리는 시험 날짜를 벌써 한 달 전에 고지하죠. 중간고사, 이때 중간고사 본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중간고사 보는 그 시험에 다 초점 맞춰져요. 그런데 시험 보는 날짜를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날짜 가르쳐주면 엄마들이 아이를 달달달달 볶으니까 시험 날짜를 안 가르쳐줘요. 느닷없이 갑자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결과는요, 아이들에게 알려주는데 이걸로만 사용돼요. 내가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 이것을 알게 해주는 평가 자료로만 그걸 사용해요. 그럼 대학은 어떻게 가냐 하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패스하면요, 누구나 대학 다 갈 수 있어요. 누구나 대학 다 갈 수 있어요. 야, 이런 사회 좋겠죠. 고등학교 졸업시험 패스하고 나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자기가 가고 싶은 과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자기가 가고 싶은 과 가면 우리는 다 서울대 의대 아니면 서울대 법대 다 지원하지 않겠냐. 근데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안 하냐? 서울대 의대 법대 가는 거 가야지. 이게 어떤 사고인가 하면요. 이게 경쟁의 어떤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이미 중독에 빠져 있어 갖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 법대 왜 가야 되냐? 경쟁에서 1, 2, 3등 순위를 매기니까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은요 경쟁이 없어요. 1등, 2등이 없어요. 아예 등수를 매기질 않아요. 뭘로 살아가냐 하면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수학 다 잘해야 돼요? 수학 잘해야 대학 가요. 수학 못하면 대학 못 가요. 요즘요. 나영이가 수학 때문에 죽을라 그래요, 지금. 아니, 수학 못하면 대학을 못 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수학 잘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획일화 시켜요. 서울대 최재천 교수를 좋아해요, 저는요. 최재천 교수의 강의를 많이 들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철새들을 위한 변호라는 이런 글을 썼어요. 철새 때문에 조류독감이 생겨요. 지금 뭐 AI가 발생했다 이런 그 뉴스도 나와요. 그런데 철새는요, 조류독감이 걸려도 몇 마리 안 죽어요. 죽는 철새가 있어요. AI가 걸리면요. 그러면 AI가 걸리면 거기 있는 모든 철새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마리 안 죽어요. 그런데요, 그 AI 그 조류독감이요, 오리 농장으로 닭 농장으로 오면요, 여기에 있는 오리는 전멸하는 거예요. 몰살하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염돼 갖고 그 옆에 있는 농장, 그 옆에 있는 농장으로 모든 농장이 다 죽는 거예요. 멧돼지를 위한 변호도 썼더라고요. 돼지 농장, 돼지 다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유전적 다양성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닭만 키우냐 하면요, 계란 잘 낳는 닭만 키우는 거예요. 육질 좋은 오리만 키우는 거예요. 경쟁해가지고. 육질 좋은 오리만, 나머지는 다 도태시켜버리고 얘만 선택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AI가 오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경쟁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획일화 시켜가지고 누구 1등, 2등 만드는 것은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경쟁을 통한 지배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인정과 상생을 통해서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우리 중심가치, 성경적 인격으로 성숙해가는 성도. 성경적 인격으로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려면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월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삶을 좀 더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나. 그리고 누군가 소외된 이웃을 중심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